우리 두레교회는 전통적으로 교육 목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가 기틀이 잡혀가는 만큼 교육 목회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만한 크기의 인구가 전체 750만이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은 그 전 세계 나라 은행들이 다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지방은행 하나도 흔들린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들이 발전하고 벤처기업이 계속해서 상장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전 세계가 흔들리고 이렇게 몸살을 앓는데 유독 전쟁 상태에 있는 아랍 족속들 중에 수시로 테러를 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사상자가 속출하고 불안한 전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그런 이유가 뭐이냐? 그걸 어디서 결론을 찾느냐 하면은 종교와 교육이 하나 된 그 사람들의 교육 시스템, 그러고 그 가정의 위치가 확고해서 그렇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신앙인 유다이즘, 유대교, 구약 신앙을 그들의 그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유다이즘을 바탕으로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삼위일체, 삼박자로 하나 되는 그들의 독특한 그런 강력한 그 시스템 탓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바탕 속에서도 탄탄한 기초를 이루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를 이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인물입니다. 삽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한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기업이나 한 나라에 어떤 계기를 이루는 한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이 그 시대를 만들고 그 시대가 역사를 탄탄한 기초 위에 올라 세우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한 사람의 랍비는 우리말하면 목사지요. 그 사람이 오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신적인, 국민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째 짓고 있던 성전입니다. 그 뒤에도 몇 년 더 계속했으니까 50여 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 소위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정말 놀래가지고 감탄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스승님
사부님 이런 식이겠지요. 예루살렘 성전 굉장하지요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놀라운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성전은 세 번째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7년에 걸쳐서 잘 지어진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57년 9월 9일입니다. BC 587년 9월 9일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졌습니다. 그 뒤에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와 가지고 엉성하게 지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이 또 허물어지고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모습을 제자들이 감탄해서 보면서 예수님, 주님 굉장하지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굉장하게 보이느냐? 때가 되면 이 거창한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뒤에 한 30-40년 뒤에 AD 70년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력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로마군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유대 사람들 중에 과격분자들, 급진파들이 로마에서 독립을 하겠다고 그 열심당 열심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AD 66년에 일으켜서 AD 70년 같은 9월 9일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4년간 정말로 참 죽을 힘을 다해서 로마 군대하고 싸웠는데 천하의 로마 제국의 군대를 그 조그마한 나라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4년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됐는데 근데 성 안에 랍비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시대를 내다보는 긴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는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각을 하기를 자 이제 이 나라는 곧 망하겠는데 망한 뒤에 어떡하느냐, 망한 뒤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서 장고 끝에 자기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내가 아프다고 소문을 내라. 이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프셔서 큰일이야, 이 전쟁통에 편찮아서 어떡하지, 이렇게 맨날 며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내가 죽었다고 곡을 해라. 그러고는 이제 관을 만들어서 관 속에 누웠습니다. 물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이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어른을 담은 관을 이제 성 밖으로 이래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12성문 중에 죽은 시체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쇼를 했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그 아주
그 극렬 분자들이 과격 분자들이 딱 차지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성을 벗어나서 혼자 살라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식이지요. 민족 배반자다. 니 혼자 살라 그러냐? 그러고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듯이 그런 시대니까 이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민족의 천년 미래를 준비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관이 밖으로 이제 시체가 나가는 문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관을 메고 시체가 나가는 성문 밖으로 가져 나갔습니다. 성문 밖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제자들은 성으로 되돌아가고 이 자카이 랍비는 로마군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로마군 사령관이 그때 베스파시안 장군이라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들으니까 성에서 어떤 랍비가 나와서 사령관을 만나고자 한다. 이러니까 항복하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하고 베스파시안 점령군 공격군 사령관하고 둘이 독대를 하게 됐는데 로마 장군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지쳤으니까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그래 말할 줄 알았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장군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가 될 것을 축하합니다. 이러니까 장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소리를 하는가. 로마에는 황제가 있고 나는 변방의 장군인데 내가 황제가 된다는 말은 말하자면은 그거는 큰 반역자가 되는 거이지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로마에서 연락병이 와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동안에 급하게 죽고 다음 황제로 뽑은 분이 지금 베스파시안 장군을 황제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결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국회에 통과됐다는 거이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랍비가 돋보이는 거예요.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어떻게 그런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정중하게 대하게 된 겁니다. 그대가 이 나온 것은 무슨 일로 왔는가? 그랬더니 이 자카이 랍비가 말하기를, 장군님, 우리 조국 이스라엘은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일으켰고 이제 다 기력이 쇠해졌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군대가 며칠 후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딴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마 군대가 우리 성을 공격하게 들어오면은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허물어뜨리고 왕궁도 성전도 다 허물어뜨리겠지요. 그렇게 할 줄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다 허물어뜨리고 불지르고 죽기와 하더라도 요분이라는 마을에 있는 교실 하나만큼은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하나만큼은 불태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품들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부탁인 겁니다. 누가 살려달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교실 하나는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게 무슨 집인데 그렇게 부탁을 하는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아주 그리 자카이 랍비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교회도 성전도 무너지고 그럴지라도 2세 교육만큼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세들 자녀들 교육은 계속돼야 우리 민족이 후사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카이 랍비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결론인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민족이 로마에게 망하더라도 언젠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이냐?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강대국 군대에 멸망하지만은 언젠가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그걸 생각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물론 허락을 했지요.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AD 70년 그 뒤에 얼마 뒤에 9월 9일 그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던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던 때는 BC 587년 9월 9일인데 헤롯 성전이 로마군에 허물어진 것은 AD 70년 9월 9일 같은 날입니다. 그날 허물어질 때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자기 부하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4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악이 오른 거이지요. 막 불 지르고 죽이고 막 허물어뜨리고 그렇게 했는데 야분의 마을에 있는 교실은 손대지 마라. 그 손대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게 70년 9월 9일인데 9월 10일부터 우리 자카이 랍비가 뭘 했느냐? 전쟁통에 살아남은 아이들 2세들 모아놓고 그 다음 날부터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떤 교육을 시작했느냐? 그냥 독특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토라 성경 말씀과 조상들의 지식에 보고 탈무드를 대화를 하면서 대화로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강의하고 암기시키고 시험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토라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서로 1대1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대화를 해서 이걸 마음에 심어주고 이런 특수한 교육 방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전통이 그 자카이 랍비에서부터 흘러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각자, 한 사람의 역사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카이 신부가 그 야분의 조그만한 교실에서 그 패전 국가의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시작했던 그 교육, 말씀 교육, 그 신앙과 교육을 하나로 합쳐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삼박자로 하나로 이루어가는 그 교육이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신적인 기틀이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육을 기초로서 진행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 예수님의 3대 목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목회, 그걸 3대 미니스트리라 그럽니다. 이게 함께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가 뭡니까? 가르치시며 교육 목회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목회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 복음 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가르치는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왼쪽에는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삼박자가 항상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2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운 겁니다. 본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까?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왜 그 오랜 옛날에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출중한 지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인물이 탁월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1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식의 약속, 둘째는 땅의 약속, 셋째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18절은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19절에 일러주십니다. 내가 그로, 내는 하나님이지요.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거기에다 표를 하셨지요. 이 성경의 원문은 교육하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과 가솔들, 권속을 교육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렸고 그를 뭡니까? 택하였나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그 자식들과 가솔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가문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식과 가문으로 교육하는 일에 적합했기 때문에 교육자 아브라함으로서의 바탕, 자질, 은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을 하나님의 법으로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아브라함 때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이걸 충실히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거이고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게을리 하면은 믿음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1장 3절 보면은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당대로 그게 끝나면 안 된다요. 그러면 그때 끝나버리지요.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딱 성경 말씀에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가 첫째지요. 자녀가 몇 대입니까? 자녀지요.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기 자녀는 몇 대입니까? 3대지요.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후세가 몇 대입니까? 4대를 걸쳐서 계속 이어져 가서 오늘에까지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3절 우리 한번 그런 뜻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만일에 내가 내 아들한테 복음의 하나님의 법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대에 끊어져 버리면은 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문책당하지요. 너는 왜 너 혼자 믿다가 자식은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모른 채로 왔냐? 밑에 동네 내려가라 뭐 이렇게 하시겠지요. 이거 큰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자식 때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신앙인데 지금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그 네 대를 거쳐서 나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복음 전해지는 그 영적 족보도 그렇게 4대를 걸치면서 이어가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후서 2장 1절 344페이지입니다.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중에 우리가 강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걸 어디에 쓰느냐? 2절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너가 몇 대입니까? 디모데가 1대지요. 그 많은 증인 앞에서 증인이 몇 대입니까? 2대지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다른 사람은 몇 대입니까? 4대지요. 이렇게 4대 대를 물리면서 복음이 전성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충성된 아브라함의 후배들 우리 둘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